오늘은 읽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서 늘 언제나 흥망성쇠가 교차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인생이 위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고, 또 어떤 때는 나의 인생이 힘겹고 버거운 듯한 그런 때도 또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늘 언제나 이러한 삶의 어떤 교차되는 삶 가운데서도 때로 우리는 힘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용기가 좌절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지금 한 나라, 지금 이스라엘도 역시 그와 같은 똑같은 하나의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앞서 그들에게 먼저 이스라엘을 크게 징계하는 그 징계를 내리셔서 바벨론의 손에서 유다가 멸망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사야서 40장에서 들어오면서 새로운 반전의 기록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39장까지에서는 이스라엘 멸망과 유다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40장부터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겠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증거를 해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겹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기회를 가지고 계셨고,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어떻게 그 구원들이 성취되어 나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전을 주며 어떻게 용기를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40장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스 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비록 다시금 저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멸망을 시키고 그들에게 아픔을 주었는데, 이것은 그들을 진정으로 이 땅에서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징계를 준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징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징계는 받았지만, 아파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여전히 나의 백성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인도해 주실 때는 그 가정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쉽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전히 아파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있지만 바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에 보면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보아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이제는 그들이 모든 죄가를 다 지불했고 이제는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반전의 역사가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 이제는 이 백성이 나와 함께 가는 길, 그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파멸로 치달을 때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셨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들이 가는 길이 나의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이 바로 이들의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막에서 그 대로를 평탄케 하라. 길을 반듯하게 놓으라 이거죠. 울퉁불퉁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신장로처럼 반듯한 길을 내서 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역사를 내가 만들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4절에도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평지가 될 것이라. 달려가기도 좋고 뛰어가기도 좋고 걸어가기도 좋은, 빨리 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신장로를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반전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뭔가의 축복된 삶의 회복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내가 이제 너희들을 패배자로서 모든 역사를 종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늘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반전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현재의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줄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외쳐도 안 보이시고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너무나 세상이 깜깜해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 앞에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나타나리. 비가 많이 올 때는 해가 안 나타날 것 같죠. 너무나 비가 많이 올 때는 이제는 이 뉴질랜드에 아마 이제는 해 뜨는 날이 없을 거야. 지난 겨울에 너무나 비가 많이 오니까 이 해 뜨는 날이 겨우 없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요즘은 어떡합니까? 비가 또 너무 안 와서 난리예요. 비가 안 나타날 것 같았는데 이제는 비가 안 와가지고 뉴질랜드가 한 일주일만 비 안 오면 땅이 딱딱하게 굳어서 이 아주 그 농사 짓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죠. 지금도 약간 지금 아주 가무는 그런 지금 날씨인데요. 지금과 같으면 이제는 비가 또 안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게 간사합니다. 어떤 때는 해가 안 나타날 것 같고 어떤 때는 이제는 또 이제 해가 이제는 비가 안 올 것 같고 우리는 늘 언제나 극단으로 달려가기가 쉽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는 그 어려움이 인생에 계속 어려울 것 같고 내가 잘 될 때는 마치 이 세상이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 것처럼 아주 의기양양한 것이 바로 인간들의 마음 아니고 또 우리들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이 너무 깜깜해서 영광이 안 나타나고 또 그들이 그 패배자의 삶으로 삶을 마감할 것과 같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너희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나타났어. 내 마음속에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절망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내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비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늘 언제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한날 한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도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백성은 실로 풀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풀이요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다. 자, 들의 풀과 또 아름다운 꽃과 같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드는 것이죠. 풀은 시듭니다. 꽃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시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과 같은 바로 그런 존재다 이런 얘기죠. 풀이 한참 나갈 때는 자기가 평생도록 영원토록 그 파란 푸르름을 유지할 것 같고 꽃을 피웠을 때는 그 아름다움을 그 향기를 계속해서 풍겨낼 것과 같지만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로다. 풀과 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듭니다. 이것은 결국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시들어버리는 우리의 인생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풀과 같은 인생들이죠. 꽃과 같은 인생들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영원히 가지고 있을 것과 같이 그런 착각을 할 때도 있는데 언젠가는 시들어버리는 거죠. 우리 젊은 학생들 보면 막 피어오르는 꽃과 같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내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희도 젊은 이 중고등부 시설을 보내면서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아름다움이 지속될 것 같고 나는 부모님들 바라보고 할아버지 할머니 바라보면 나는 저렇게는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어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도 별것 없는 똑같은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인생이 그러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젊음으로, 나의 건강으로 내가 살아갈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지금 성경은 꽃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고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우리는 시들어 버릴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인생의 모습을 대비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우리하고 계속 같이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시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삶으로, 영원한 비전의 삶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나의 존재감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나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변하지 않고 퇴색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전에 일화 가운데 어떤 경매하는 그런 옥션장에 낡은 바이올린 하나가 올려져 있습니다. 경매하는 사람이 자 이거 이제 얼마부터 시작합니다. 1달러부터 시작합니다. 너무나 초라한 그런 바이올린이니까 1달러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뭐 1달러 나 1달러 주겠다 이게 손을 들은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손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1달러 손든 사람을 보면서도 이게 비웃는 거죠. 저게 무슨 1달러야. 이 경매일을 끌고 가는 그 사람이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누가 이 바이올린을 좀 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조금 있다가 어떤 한 노인이 그 바이올린 있는 곳에 와가지고 그걸 잘 조율하고 몇 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더니 이제 바이올린을 멋지게 연주하게 됩니다. 그 경매장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노인의 바이올린 연주 소리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저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저렇게 볼품없는 바이올린이 이 한 노인의 잠깐 손을 대고 그 좋은 솜씨로 바이올린을 연주하니까 저렇게 멋진 노래가 만들어지는구나. 이제 옥션을 인도하는 사람이 자 이제 다시 미팅을 시작합니다. 자 이제 5달러 있습니까? 5달러 10달러 있습니까? 10달러 이제 80달러 100달러 이게 올라갑니다. 가격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올라가 1000달러 있습니다. 1000달러 비싼 가격으로 그 바이올린이 팔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가치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 노인의 손에서 그 멋진 바이올린이 만들어진 거죠.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시들어버리는 우리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누가 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가치는 이렇게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와 함께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할 때 나의 인생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늘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정들을 통해서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놀라운 솜씨로 하나님께서 나를 유용하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살아있는 삶으로 나의 삶의 가치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위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강한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째째하고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강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킬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목자같이 너희들을 양무리를 먹이시겠다 말씀합니다. 목자가 얼마나 힘이 세고 지혜롭냐에 따라서 양들을 잘 이끌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겁장이 목자는 이 동물들이 다가오면
자기 양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죠. 보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자는 강력한 강한 자로 임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강력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 가끔가다 보면 이 개들 보면 재미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그 개들이 보면 가만히 지가 혼자 있을 때는 이 기를 잘 못 씁니다. 근데 지 주인이 뒤에 딱 버티고 있으면 이제 조그만한 강아지 누구 손님 하나 오면 막 깽깽깽 짖고 난리법석을 피잖아요. 그거는 자기 뒤에 자기 주인이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 애들도 그렇잖아요. 집에서 가만히 있다가 뭐 다른 데 가면 기죽은 듯이 있다가 부모들이 딱 가면은 막 그 앞에서 막 기가 싸는 것처럼 바로 지금 우리에게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후견인이 강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죽지 말라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기죽지 말라. 내가 강력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모든 열방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고 강대국들이 있지만 그것들 다 허수아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있으니까 강력한 너희 하나님이 있으니까 너는 절대로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려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도 보면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땅의 거민들을 메뚜기와 같이 지금 비교합니다. 그는 하늘에 앉으시고 하늘에 앉아 계신 분이시고 땅에 있는 사람들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강력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24절에도 보면 그들은 겨우 심기었고 겨우 뿌리였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라 회립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겨우 심겨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결국 우리의 인생들이죠. 우리는 겨우 심어서 먹고 삽니다. 겨우 뿌려서 먹고 삽니다. 겨우 땅에 뿌리를 박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깊이 박혀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들이 어째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해밀턴에서 살다가 저쪽 호주로 가신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생들이 뭐 연세도 그렇게 많이 안 내보시는 그런 분인데요.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 인생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겨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건강해 보여도 겨우 내가 많이 가진 것처럼 보여도 그런 것들이 겨우 살아가는 것이 겨우 우리 인생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라 회립반에 불만 초계같이 다 없어져 버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키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겠느냐. 지금 세상에 있는 것들 열국을 한번 바라봐라. 그것들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 또 사람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많은 그 열방들의 신들을 한번 봐라. 우상들을 바라봐라. 저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또 너희들 지혜롭다는 또 너희들의 어떤 지도자들을 한번 바라봐라. 나의 명철과 나의 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비길 수가 있겠는가? 너희들은 강력한 나만을 바라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나는 과연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강력한 나의 후견이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나는 겨우겨우 살아가는 이 세상이 변해버릴 것과 같은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 성경에 좋은 예화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배를 타고서 제자들이 건너가고 있었을 때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타고 가고 있는 배에 다가갑니다.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저 유령인가 해서 제자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나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한번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 베드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한번 그 물 위로 나도 한번 걷고 싶습니다. 나를 좀 오라 하십시오. 그래 와. 예수님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진짜 딱 하니까 물 위에 자기가 떠 있는 거죠. 물 위를 지금 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가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그 능력이 바로 베드로에게도 그대로 임한 것입니다. 자기가 물 위에 떠 있지만 곧 바람이 부는 모습을 보면서 물결이 치는 것을 보면서 겁을 내지 않습니까? 물결을 바라봤을 때 자신이 눈을 돌렸을 때 밑으로 빠져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빠져버리는 나의 삶을 살 것입니까? 강력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살리고 나를 끌어가는 그런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키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년, 3년 이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오면서 이 사람들이 뭐 여기에 살고 있는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마찬가지지만 세상에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다들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또 어떤 새로운 일이 터질까? 여태까지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자꾸 터지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또 변해가고 어떤 일이 또 나에게 다가올지 그러니까 자신들이 두려우면서 지금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눈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조바심을 지금 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주님만을 바라봤을 때 주님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당당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8절에도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명철이 한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년이 피곤합니다. 이 아이들은 잘 안 피곤하죠. 잘 안 피곤합니다. 얘들이 뭐 건강 막 피어오르기 때문에. 근데 어른들은 11시, 12시 한 두세 번만 딱 11시, 12시 넘어서 늦게 자면 금방 몸살 앓고 편도 부고 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12시, 11시까지는 괜찮은데 뭐 11시 넘어서 12시, 1시 이렇게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딱 무리를 하면은요 편도가 벌써 탁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또 안 쉬면은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소년들은 그렇지 않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며. 장정은 힘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들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젊고 힘이 있다고 해도 바로 이렇게 자빠지고 넘어지고 힘이 빠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힘이 빠지는 일이고 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참으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제가 뭐 나이는 많이 안 먹었지만 살면서 또 연세 드신 분들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느끼는 것은 야,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이게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막 그걸 위해서 막 저돌적으로 나가는데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 왜 이렇게 삶이 더 힘들고 어렵고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언제나 많은 변수가 있고 언제나 우리에게는 나를 넘어뜨리는 요소들이 늘 언제나 있고 나를 걱정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늘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없애달라고 우리는 물론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건 늘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도망간다고 산골로 깊숙이 숨어버린다고 그런 일이 없습니까? 산골로 숨어버린 그 안에서도 더 힘든 일이 많죠. 가끔가다 뭐 사러 나오려면 얼마나 힘드니까 또 그 안에서 또 가령 부부하고 식구들끼리 살아간다면 그 안에서 또 안 싸웁니까? 또 의견 대립 생기고 뭐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또 싸우죠. 또 도시에 나오면 또 여기 뭐 주변 또 뭐 사람들의 또 상처를 받고 또 관계 속에서 또 안 힘듭니까? 또 힘들죠. 또 도망갈 수 없는 것이죠. 여기로 가나 저기로 가나 인생살이 다 거기서 거기죠. 어쨌든 힘겨운 것이죠. 늘 언제나 주변의 환경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주변의 환경을 잘 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제가 뉴질랜드 가서 시골에 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물 있잖아요. 물. 이 뉴질랜드는 물을 지붕에서 그냥 받아서 이 도시는 안 그렇지만 그 밖에 좀 농장 지역에 가면 이 수도관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빗물을 받아가지고 그냥 먹습니다. 빗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먹는데요. 지붕에 올라가서 이 거터라고 그러죠. 거기 홈통에 보면은 거기에 오만 것들이 다 있어요. 와가지고 뭐 낙엽도 거기 올라가 있고요. 또 새가 거기다가 응가해서 거기다 싸놓고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물이 또 완전히 다 안 빠지면 그게 또 고여가지고 이게 좀 썩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또 비가 한번 슉 오면 다 슉 하고 쓸려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물통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물통을 딱 열어보면 그 안에 딱 보면 거의 과관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 밑에는 찌꺼기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쌓여 있고 이제 그럼 물은 어떻게 먹나요? 물은 밑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위에 것만 이렇게 나가게 돼 있는 거죠. 찌꺼기는 그 밑에 늘 언제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걸 계속 이제 이걸 다 청소를 해주거나 아니면 요즘은 거기다 이게 파이프 이렇게 해가지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밑에 있는 찌꺼기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장치도 합니다. 근데 그걸 딱 보면서 이 물을 먹고 살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요. 그 물 먹고 그래 제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은 이 물을 좀 거기다 정화장치를 해가지고 가정으로 또 들여보내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그 안에다 또 우리는 뭐 불소나 이런 거 집어넣잖아요. 소독한다고. 그거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먹어요. 와서 그냥 그 찌꺼기 위는 가라앉아 있고 위에 것만 이렇게 물 나와가지고 그거 이렇게 잘 먹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제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완전히 깨끗한 물은 아니죠. 들어오면 그 우리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몸에서 싸움을 하잖아요. 이 더러운 물이 들어왔으니 이 몸에서 내가 저 더러운 물을 이겨내야 되니까 이 체력이 강해지단 말이죠. 그 안에서 너무 깨끗한 거 좋아해서 우리는 막 쓸고 닦고 막 그러는데 이 병균도 가끔가다 들어가 줘야지 우리 몸에서 그 병균하고 싸우는 의미가 있고 또 병균들을 싸울 수 있는 그 체력이 강해지는 거지. 계속 깨끗한 것만 먹으면 너무 약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자체가 막 그런데 너무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깨끗한 것만을 원합니다. 좀 더러운 것도 먹고 우리 어렸을 때 뭐 막 흙 묻혀서 그것도 먹고 손 안 씻고 그냥 먹고 이러면서 여태까지 잘만 살아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에게는 그런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너무나 좋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는 그런 것은 없는 것이죠. 늘 환경은 나를 괴롭힙니다. 환경은 늘 언제나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어느 곳을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내가 얼마나 강력한 나의 통제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합니다.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나의 체력을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주변의 환경을 내가 적극적으로 이겨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통해서 공급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TV 보니까 인간극장 그거 하잖아요. 그거 참 사람들 막 삶을 뭐 4부작 5부작해서 해주는데 그거 참 볼만한 것 같아요. 많은 것을 제가 경험 못했던 것을 배우니까 인간극장의 아버지 만두라고 하는 편을 지난주까지 이렇게 해주는 걸 잠깐 봤는데요. 이 아빠가 이 만두를 아주 자기 나름대로 명품 만두를 쫙 만드는 20년 동안을 그거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아빠가 좀 깐깐하죠. 자기 아들이 그 밑에서 1년 전부터 만두를 배웁니다. 근데 아빠 마음에는 이 아들이 성이 안 차는 거예요.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막 아주 까다롭게 그 아들을 막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만두 만드는 곳에는 오지도 못하게 하고 설거지 막 이렇게 허드렛 일만 자꾸 시키고 아들은 자꾸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아들하고 아빠하고 또 갈등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아들이 이제 자녀가 2명이고 하나가 더 나온대요. 이제 3명이 되는데 월급을 받는데 이 월급도 뭐 그렇게 뭐 많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1명 더 나오면 이제 3명이 되는데 내가 이거를 이제 이 월급을 받고서 내가 이거를 과연 이 우리 집 3식구가 5식구죠 합하면 5식구가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막 그 아들이 나름대로 걱정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 바보 같은 놈이 있나? 제가 속으로 그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굶기겠어요. 근데 그 월급 가지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월급 가지고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전전긍긍하는 거죠. 그 아들한테는 그 월급이 의미가 없는 거죠. 자기는 열심히 일만 하면 아버지가 뒤에서 딱 버티고 있는데 뭘 그 안에서 걱정을 그렇게 하고서 거기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맡아주시고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이번 달 내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까? 다음 달 내가 지나갈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10년 후에 살 수 있을까? 20년 후에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강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열심을 다해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 그러한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환경은 변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역사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힘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삶을 언제나 행복한 삶으로, 기쁜 삶으로, 즐거워하는 삶으로, 용기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